오늘은 아가서 6장 6절입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여서 완전체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불완전하게 만든 거죠. 누구도 예수가 없이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끄셔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치고 기도 힘을 줘서 구해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받아 누려야 이제 그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생각하신 말씀 중에 길리앗산 기슭의 염소떼라고 하는 것은 소화력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 소화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소화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화력으로 예수를 끌어당겨서 예수를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에게 좋은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죠. 예수가 그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구해서 받아 누리는 것, 이 개인의 소화력이죠. 그리고 합심하여 우리 가운데서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 우리 가운데 소화력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그 목적,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와 완전히 연합한 삶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와 연합을 하되 가장 많이 연합할 수 있는 길을 강조하는데요. 가장 많이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죠. 사랑의 그 질량에 따라서 그 연합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소화력의 내용도 달라져요. 길리앗산 기슭의 염소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소화력이죠. 염소가 식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염소떼. 어마어마한 숫자죠. 숫자를 베끼지 않을 때는 뭐 무한서로 하게도 돼요. 그만큼의 소화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소화력, 예수가 주시는 소화력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 예수가 주시는 소화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받아 누리는 자들만이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누리는 자들만이 그 예수를 누릴 수 있어요. 구해서 받아 누리는 만큼, 구한 만큼이죠. 주신 만큼이고, 받아내는 만큼이라고 해석해야겠죠. 예수를 구해서 받아낸 만큼 그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예수와 연합하는 목표입니다. 영원히 하나가 되는 목표를,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예수 안에 사로잡히는 자들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다 죽어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원히 소화해야 돼요. 소화를 해서 우리 몸에서 예수만 나오야죠. 예수님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거 먹고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나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만유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존재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권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짝이죠. 그런 자로 이제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누리는 자들만이 그 예수를 누릴 수 있어요. 양식을 먹듯이 예수를 날마다 모셔드리고 영원히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양식을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시켜서 이제 예수만 드러나는 존재, 그게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양입니다. 쌍태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은혜를 힘든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들도 역시 예수하고 하나가 돼서 동일한 은혜 속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완전히 예수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드러나듯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에서 드러나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간다. 말씀대로 쌍태가 이제 낳는 거죠. 그렇게 낳는 겁니다. 예수를 모셔드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소화했다 그래요. 이빨이라고 그러죠. 이빨. 이가 튼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자리 잡도록 소화시키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은 만큼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누리는 자들만이 그 예수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가 주는 그 소화력이죠. 소화력.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소화력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살게 하셨죠.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인적인 세팅, 물적인 세팅을 주셔갖고 지리적 세팅도 가능하죠. 그렇게 주셔서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마귀가 그 지리적 또는 인적, 물적인 것을 무기를 삼아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 공격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파상 공격이에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2차, 3차, 4차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인간이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를 끊임없이 모셔드려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를 끊임없이 모셔드려서 1파, 2파, 3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이겨나가면 그게 예수를 얻는 길이고 예수가 우리 속에 우리 몸에 자리 잡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몸에 자리 잡는 것이니까 1파, 2파, 3파 밀려오는 그 모든 파도를 시험이죠. 그 시험을 한쪽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방으로부터 하늘로부터도 오고 땅 밑에서도 오고 쉬지 않고 밀려옵니다. 그걸 인간이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때마다 예수 앞에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넘치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감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은 것에 대해서 실족을 하면 그 마귀한테 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다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받아서 다 소화를 해야 합니다. 소화하는 것이 감사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제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신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려서 그 예수의 힘으로 그 파도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이겨나갑니다. 그렇게 한 번 이길 때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죠. 예수를 받아들이면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소화력이죠. 소화력. 이빨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여서 자리 잡게 하는 소화력. 마귀의 공격을 다 예수의 그 권능으로 이기는 소화력이죠. 그 소화력입니다. 환경 세팅, 그러니까 인적 세팅을 소화하는 능력, 물적 세팅을 소화하는 능력, 지리적, 환경, 모든 것을 다 소화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소화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을 가진 만큼 자기 사랑에서 오는 그 유리구두를 벗은 것입니다. 그래갖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고 그러죠. 소화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화력이 강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음식 먹고 소화시키고 예수와 짝이 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새끼를 낳듯이 전도를 해냅니다. 그 상황에서도 전도를 해내는데 전도를 쌍태 새끼로 해냅니다. 쌍태라는 건 그 똑같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양은 양을 낳는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양이 염소를 낳을 수 없죠. 양은 양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끊임없이 모셔드리는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에게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끊임없이 모셔드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넘치는 감사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면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 인적 세팅을 감사해야 됩니다. 물적 세팅을 감사해야 됩니다. 지리적 환경적 세팅을 감사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남치게 감사해야 됩니다. 욥이 마귀의 그 엄청난 시험을 받았어요. 10명의 자손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몸까지 완전히 그렇게 악창이 나서 기하자곡으로 긁을 정도로 심각한 자리에 떨어졌어요. 함에도 그는 감사 찬송을 쉬지 않았어요. 그 감사 찬송을 쉬지 않게 하는 힘, 우리가 항상 구약의 성도들이 성공을 한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영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액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예수의 도움으로 이기는 거죠. 예수 도움이 없으면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진액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액을 무한대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무한대로 공급을 받으면 그 진액이 우리 속에 넘칩니다.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돼서 이제 양이 양을 낳듯이 그렇게 예수를 끊임없이 모셔드려서 그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사람으로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해서 이제 낳죠. 복음으로 낳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 그 모든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 아까페 사랑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까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셨으면 아까페 사랑이 나오고요. 아까페 사랑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길리앗 기슭의 염소떼 같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길리앗산 기슭의 염소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데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 속에는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항상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페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데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쌍태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은 그러니까 수의 번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두 마리씩 난다 그죠. 한 번에 두 마리씩. 쌍태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그만큼의 예수를 모셔드렸다는 거고, 예수가 그만큼 오셔서 쌍태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2마리씩 나면, 그 해산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또 얼마 있다가 또 2마리 낳고 또 2마리 낳고 또 2마리 낳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자들을,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자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자들을 끊임없이 번성케 한다 이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지리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사람 속에, 어떤 물적인 세팅 속에 가둬놓습니다. 거기서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파상적으로 공격을 받게 하는데, 그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은 그거를 넘치게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임하실 때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중에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인적 환경을 소화하고, 그 물적 환경을 소화하고, 그 모든 환경을 다 소화하고 또 소화하고 또 소화하고 또 소화하고 넉넉하게 소화해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완전히 자리 잡으면 그에게 전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선교하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한 번에 2마리씩 그것도 똑같은 양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소화할 때마다 그렇게 양을 낳는다 그죠. 그렇게 양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자들을 낳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걸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발생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동일한 예수에게 동일한 통제를 받아서 양이 양을 낳듯이 그렇게 양이 쌍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쌍태라는 거는 전도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났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것을 교회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 사서 교회당을 짓는 거를 교회 세웠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당을 세운 거죠. 집을 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렇게 2사람 이상이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서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좋은 환경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십자가. 그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하의 어떤 사람도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갇혀서 지리적 여건에 갇혀서 사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적 환경, 물적 환경에서 그거를 다 이기고 소화하고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 지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그런 열매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양을 낳는 거죠. 예수님이 양을 낳고 그 양이 또 그 양을 낳고. 그런데 그 이제 양을 낳는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 양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을 통제해 갖고 그에게 주어진 인적 세팅, 그 다음에 물적 세팅, 지리적 세팅, 환경적 세팅을 다 소화하는 거죠. 마귀가 그걸 가지고 공격하니까 그걸 다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아카페로 승리하신 것처럼 아카페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아카페로 사는 사람끼리 서로 뭉쳐서 목숨을 주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합심해서 구해 갖고 또 교회를 이루고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승리죠. 예수 승리가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들을 통해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해갖고 그 환경을 이기고, 그 사람의 인적 환경, 물적 환경을 이기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다 이기고, 동시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냐면 쌍태가 나오도록 그렇게 이김을 주는 거죠. 넉넉하게 이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이기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되는데, 그들은 다 쌍태니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입니다. 아까의 사랑으로 목숨 바쳐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죠. 그러니까 예수가 목자잖아요. 목자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하나님 주시는 환경,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지리적 그런 것들을 다 아카페로 소화를 하고 예수로 소화하는 거죠. 소화하고 그래서 아카페로 행동하게 하셔서 그 세상을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면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애기 낳듯이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영적으로 낳는 것이죠. 그거를 태로 낳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환경을 소화하고 인적 환경 소화하고 물적 환경 소화하고 그 모든 걸 다 소화하고 오직 아카페 선을 내갖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감화시키는 겁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합해갖고 교회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서 그 우리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을 하면 뭐가 되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아카페로 사랑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주십니다. 그 조명력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겁니다. 마귀를 이겨가는 겁니다. 온 세상에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조명력을 이렇게 이제 주시면 그들도 그 빛 앞에서 굴복을 하죠. 그 조명력이 드러나는 곳에는 그 빛을 받는 자들은 다 진리 앞에 굴복하고 아카페 사랑을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도 쌍태새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듯이 그들이 죽음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 자기를 아카페 사랑에게 그 사랑의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 속에서 있는 것은 자식 사랑 또는 형제 사랑, 혈육의 사랑이죠. 그리고 에로스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것만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모든 사랑이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아카페 사랑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아카페 사랑으로만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혈육의 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혈육에 있는 육적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카페 사랑으로만 대하는 겁니다. 아카페 사랑으로 대해야만 그 환경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룰 수가 있고 그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주어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쌍태라고 하는 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원칙을 다 감사함으로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 소화를 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정할 수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예수의 뒤를 따를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소화를 가져야죠. 그래서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소화력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소화력, 예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다 소화를 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열매를 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 예수한테 있는 그 소화력을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화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그게 염소대입니다. 염소대. 예수가 주시는 그 무한한 그 소화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공급받아갖고 그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다 소화해서 마귀가 주는 공격을 다 소화해서 아카페 사랑으로만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소화가 안 되면 아카페 사랑으로 살지를 못해요. 소화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감사도 못해요. 소화가 안 되면 찬양도 못해요. 소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실족해갖고 마귀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소화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화력, 예수가 주는 겁니다. 예수가 가졌기에 그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전히 다 해냈습니다. 그게 소화력입니다. 예수가 가지신 그 소화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만큼 그만큼의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소화력이 약하죠. 그러나 이제 청소년기는 소화력이 점점 강해지고 청년기는 더 강하고요. 장년기가 되면 더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인간의 청년, 장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장년은요. 소화력이 말도 못하게 큰 겁니다. 그 소화력은 인간 위장의 소화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소화력입니다. 모든 것의 소화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소화력. 또 자기 환경을 이기는 소화력, 마귀를 이기는 소화력, 세상을 이기는 소화력. 소화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무에 가는 소화력입니다. 소화가 안 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빨의 의미는 예수가 주시는 소화력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가 주는 소화력이 강한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그 지역을 완전히 다 소화시키는 예수의 소화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소화력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그가 가는 길길마다 그게 이제 얼마나 많은 그 인적 세팅이 있겠습니까? 물적 세팅, 지리적, 환경적, 말도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귀가 아주 다각적으로, 다면적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파상공세를 한다고요. 그거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기는 걸 소화력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그 소화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 소화력을 공급받아서 다 이기고 나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둘 이상이 가서 전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주시기 때문에 아카페로 서로 그 환경 속에서 그 아카페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소화력으로 서로 다 그 환경을 소화하고 아카페로 서로 목숨 바쳐 사랑을 하면 그 속에 우리 주님이 거기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그 예수의 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소화력이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리앗산 기슭의 염소떼라는 거는 염소는 식성이 어마어마해요. 말도 못하게 식성이 강한 거예요. 목욕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생산이 그 털이죠, 털. 그래갖고 한번 깎아서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털이 자르면 또 깎고 털이 자르면 또 깎고 그러죠. 그만큼 양털을 내서 그 주인한테 이익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모든 방면에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 털을 끊임없이 낸다고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소화력이 넘치는 만큼 양털이 나오죠. 양털을 깎고 그 다음에 새끼가 나오고 양털 나오고 쌍태기 새끼가 나오고 양털 나오고 쌍태 새끼가 나오고 이렇게 예수로부터 예수가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끊임없이 먹고 소화하고 또 그 힘으로 주어진 여건을 다 소화를 하면 양털이 나와요. 끊임없이 양털이 나오고 끊임없이 쌍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 기뻐하는 부요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소화력입니다. 하나님의 소화력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양털을 끊임없이 쌍태 새끼를 냅니다. 그러면 쌍태 새끼만 나오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이제 우유죠. 우유. 그러니까 그 양젖이죠. 양젖. 그냥 편의상 그냥 우유로 합시다. 그렇게 끊임없이 이 우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유 나오죠. 쌍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소화력, 예수의 소화력, 이빨이 튼튼한 자들은 그것들을 다 씹어 먹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온유 겸손으로 다 이겨내서 양털을 내고 그 다음에 쌍태를 나고 우유를 내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엄청난 이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 그거를 다 구해갖고 다 응답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인데 예수 안에서 주고자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주시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주고자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받으셔갖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고자 하는 거, 예수와 함께 주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주는 그 모든 권능을 다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인간을 통제하셔갖고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원대한 뜻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의미를 다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를 목욕장에서 나오는 양이고, 또 그래서 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젖이 나오도록 쌍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양을 통해서 내는 부요를 이렇게 창출이라고 할까요? 부요를 내듯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주신 그 복으로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양들은 그걸 구하는 겁니다. 예수와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인간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양의 길이고, 또 털을 내는 양의 길이고, 또 젖을 내는 양의 길이고, 쌍태를 낳는 양의 길입니다. 그 양들은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아카페를 끌어다가 예수의 그 소화력을 갖다가 다 소화하고 아카페 사랑으로 목숨 바쳐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그래갖고 우리 가운데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강력한 조명력도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가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고 당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위대한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제받는 양들을 통해서 그 계획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양으로서 받쳐져서 양털도 내고 양의 젖도 내고 우유죠. 그 다음에 쌍태도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털 한 번 깎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깎는 거고 쌍태 계속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무한히 내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천국에서 한 사람처럼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참 영광이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머리예요. 예수가 머리. 그러면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지체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파 부분에, 어떤 사람은 심장 부분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위장 부분에 등등 이렇게 그 온 지체가 돼서 각기 위치에서 하나같이 뭉쳐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훈련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큰 한 사람이 거기에 이제 하나로 이제 뭉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속에 아버지가 계시죠. 성령은 신경망이 되셔가지고 그 모든 지체가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주신 목적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전체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처럼 되면 저 가장 밑바닥이 발바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사람이 물론 천국은 화장실이 없고 대변을 보는데 대변을 보질 않고 소변을 보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가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는 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온 몸이 이제 하나가 돼서 그 한 세포가 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지상에서 올려다보는 그 어마어마한 은하수, 그 무한이 펼쳐진 거죠. 그러나 무한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머리는 무한대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하수, 한 은하수 안에도 태양이 1,000억 개, 2,000억 개, 3,000억 개씩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변을 도는 별들이 얼마나 많냐 그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숨겨놓고 계시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가 우리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지체로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는 존재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경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경영하시는 거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경영하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그 멤버가 되는 거죠. 천국 못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녀 한쪽 같구나 하는 말씀의 의미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성녀 한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녀를 이게 터뜨려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기 좋게 이렇게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뺨은 이제 빨개지는 건데 도둑질할 때 들키면 빨개지죠. 부끄러운 짓 하다가 그래도 빨개지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사모할 때 뺨이 빨개지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이거 뺨이 이제 이렇게 붉어지잖아요. 그렇게 붉어지는 건데 그게 준비된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렇게 예수를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를 받아서 누리는 등급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등급대로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그 등급은 가장 높은 단열의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시녀가 무수하다고요. 그 비빈이 80이고 왕비가 60이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에서 준비된 심령과 가장 낮은 등급에서 준비된 심령은 준비 내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6장에서의 성령 한쪽은요, 4장에서 나오는 성령 한쪽, 4장에서 나오는 성령 한쪽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훈련 받아서 더 예수의 통제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졌다는 거예요. 성령 한쪽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예수가 하실 일을 성령으로 미리 전달받아서 미리 준비를 해서 항상 준비된 심령이에요. 항상 준비된 심령. 그러니까 그 성령 한쪽이라고 하는 건, 너울 속의 성령 한쪽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거고요. 예수와 한몸 된다. 그래서 한몸 되는데 얼굴이 빨개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와 한몸 됐다는 건 순종이라는 의미예요. 예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완료했다. 성령 한쪽처럼 드시기에 좋도록 완료했다 이겁니다. 천국의 계단은 12계단인데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죠. 준비된 심령이죠.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준비된 질량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그 언어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언어 소통을 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는 천국 전체, 만유 전체를 경영하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수발되는 거라고 본다면 그 언어의 세계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말 한마디에 10만 가지 뜻을 담아서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준비하는 내용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에 그 언어 속에 100가지 뜻을 담아서 말한다면 10만 가지하고 100가지는 차원이 다르죠. 준비된 질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령 한쪽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더라도 최고 등급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으라는 겁니다. 최고 등급이. 제합발이 아니라 최고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준비된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 준비된 심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등급으로 올리셔서 가장 높은 등급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죠. 그냥 오늘 있는 말씀으로 생각해요. 가장 높은 등급의 소화력을 가져야죠. 일단은 언어 소화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듣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말씀의 뜻을 다 쏟아부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이요 대화가 안 되면 함께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짧은 영어를 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아요. 그러면 열심히 본인이 그 영어에 통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바쁘니까 그냥 짧은 영어 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하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자기 얘기를 다 알아듣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미국 여자들, 영어를 많이 하는 여자들을 대화를 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집에 오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언어로 남편을 담으려고 하면 그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큰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적 영역으로 갈수록 언어의 그 내용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내 짧은 언어 속으로 예수를 모셔드리지 말고 예수가 주시는 가장 높은 반열의 언어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예수 소화력이고 예수 언어 소화력이 우선 기본이에요. 예수가 무슨 말하든지 그걸 다 소화를 해야죠. 소화를 해서 그거 먹고 양털도 내고 젖도 내고 새끼도 내면 쌍태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가장 높은 반열에서 가장 높은 언어, 가장 높은 반열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은 그런 털을 내고 그런 새끼 쌍태를 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됐다고 얼굴에 그 홍조가 띄었다고 하는 이 의미인데 그게 이제 그 석류인데요. 석류를 쪼개갖고 한쪽처럼 해서 드시기 좋게 만든 거거든요. 드시기 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이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한 몸 되는데 준비가 됐다는 뜻으로서 홍조거든요. 근데 홍조는 예수와 우리 한 몸 된다는 건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 내가 예수에게 순종하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언어를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언어를.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가 술람미라는 여자를 따로 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왜 술람미를 두었느냐는 거죠. 술람미는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받은 것을 믿었고 그거를 인정하고 깨닫고 자기도 역시 그 지혜를 받은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솔로몬을 사랑함으로써 같이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은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솔로몬의 언어를 가장 많이 알아듣는 여자가 된 거죠. 아니 사람은 남녀간에 서로가 열받으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12계단 내려진 여자도 얼굴이 빨개지는 거고 가장 높은 반열에 있는 여자도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고죠. 그러니까 남편의 언어, 솔로몬의 언어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아듣고 함께하는 그 능력을 갖춘 여자하고 그저 자기 수준 그 차원에서 작은 거 깨달아 가지고 그거 통용하는 여자하고 다르죠. 같은 한 몸이 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6장에 와서 더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제 성류즙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같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장 높은 레벨의 언어로 또는 언어 분량으로 함축어죠. 한마디에서 10만 가지 뜻을 동시에 주고받는다면 100마디 하면은 곱하기 10만을 해봐요. 그걸 100마디에 10만이면 얼마예요? 동시에 1분도 안 돼서 그 어마어마한 뜻을 주고받는 관계의 순종. 겨우 몇 가지 뜻만 주고받는 순종. 차원이 다르죠. 그 차원 다른 순종을 다루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말씀 넣은 거예요.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하는 말씀을 이제 거기다 자리 잡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토대로 생각하는 거는 이빨에 관한 문제, 소화력이죠. 길리앗산 기슭의 우리 염소도 소화력이에요. 그리고 그 소화력으로 이제 털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젖내고 쌍태내고. 그런데 그것은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그러니까 가장 높은 반열에서 가장 높은 반열에서 이제 예수님의 언어를 알아듣고 그 알아듣는 분량의 깊이 높이 넓이가 아주 비교 불가죠. 밑바닥은 100가지 동시에 한마디에 100가지 뜻을 전달한다면 가장 높은 것은 동시에 10만 가지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죠. 이거는 그만큼 예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만큼 순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순종을 드리면 그만큼 예수님이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아름다운 여자들을 이제 그 왕비로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수리 중에서도 이제 뛰어난 무수리라는 건 천재들이라는 뜻이에요. 천재들 속에 짝으로 받아들인 자도 있을 거고 솔로몬의 여인들은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토부들의 딸들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무신 군인의 딸들을 받아들였을 거고 그 다음에 대신 큰 신하들의 딸들을 아내로 받아들였을 거고 그 다음에 왕족들 각 나라 왕의 딸들을 왕비로 받아들였을 거고 그들 나름대로 그 시대에 공부를 많이 했죠. 하지만 하나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술람미를 따로 두어가지고 술람미에게 하나님 지혜를 받도록 이끌고 그래서 자기 지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장 높게 깊게 넓게 길게 알아듣는 차원으로 술람미를 이제 훈련시켰다고 해야겠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가 누구보다도 많은 언어를 알아듣는 자가 된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그 어마어마한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하는데 그게 아까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량만큼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 지혜가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장성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만큼 그 지혜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못한 만큼 지혜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을 아주 가장 높게 하는 것은 그만큼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소화력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소화력만큼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갖는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은 거고 그만큼의 어느 구사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구사력의 경지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경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언어를 가장 많이 알아듣는 귀,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선 대화가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아까페 사랑의 능력, 또 하나님의 소화력을 갖고 있고 온유 겸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을 해낼 수 있도록 예수한테 길이 되고, 그 순종의 능력도 예수 거잖아요. 예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10만 가지 뜻을 주고받는다면 그 뜻을 그대로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해내는 능력까지 받은 것을 가리켜서 성령 한쪽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언어를 가장 높이까지 알아듣고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되도록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얻어 누리는 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 한쪽 사랑입니다.